네, 수업되겠습니다. 이제 덕충부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덕충부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맹자에 있는 문구를 한 끌고 왔어요. 맹자 진심장 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진심편 상 20장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군자의 성품되는 바는 인의예지야. 사단, 맹자만은 사단이죠. 그런데 그것이 마음의 뿌리를 해가지. 이 인의예지가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뿌리가 딱 돼가지고 그 나무가 자라는 거죠. 확 자라오르면은 그 색이 살아난 거지. 그 색이 내 몸에 기운이 확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 어떻게 되냐면 수연, 깨끗할 수자예요. 깨끗하게 이 현자예요. 얼굴이 나타나요. 사람이 얼굴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수양을 하면은. 되게 그 많이 느낄 겁니다. 어떤 순간에 공부를 많이 하거나 마음이 맑아지면 얼굴도 같이 확 밝아져요. 그냥 얼굴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뒤로 돌아서 있어 등 뒤에도 기운이 스며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기운이. 내면의 기운이. 그래서 시여사체, 모든 행동 거지에 그 깨달음이 그냥 다 별표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불언이유라, 깨우치자. 말을 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깨우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게 그 사람이 거울이 되고 가마가 된 거죠. 이게 유가철학이나 장찬학의 가마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수양을 하면은 내공이 내면의 기운이 차서 밖으로 스며나게 되고 모든 행동 거지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는 맹자의 좋은 기절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지금 덕충부의 제1장의 첫 등장인물이 왕퇴라는 사람인데, 이 왕퇴라는 사람은 노나라에서 공자의 노나라 사람인데, 이 노나라에서 공자와 2분의 1씩 나눠서 사람들이 찾아갈 정도로 뛰어난 스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까 했지만도 말도 하지 않고 토론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왜 그렇게 됐나? 그랬을 때 이 맹자의 이 귀절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사람이 인간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말로가 다 주고받을 수 있다면 필요해서 못 살 겁니다. 서로의 행간에 육체적 몸짓이나 말의 행간 속에서 무한한 깊이의 울림이 공멸하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일일이 다 설명한다면 좋은 관계 유지를 못할 겁니다. 너무 필요해서. 실제로 부부나 친한 사이나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툭툭 던지면이죠. 핑퐁 게임처럼 그냥 툭툭 던지면서 서로가 공명을 하면서 웃고 친하게 정감 주고받는 거죠. 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덕충부 제일 첫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유 띄우고 올자 띄우고 왕퇴래라. 노나라에는 올자, 이 도올 선생이 이 올자 쓰는데 이 올자가 우뚝할 올자도 되지만도 발 뒤꿈치 벨 올자도 있습니다. 올이란 건 올랭이라는 게 보통 올랭이라고 하는데, 이 발 뒤꿈치를 갖다가 자른 건지 정확히 발목을 자른 건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건 일반적으로 한문에 발 뒤꿈치를 올자는데, 이거는 올자가 들어갔다는 뭐냐면 그 사람이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런 형벌을 받은 올자가 있었는데, 발이 잘린 형벌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종지 띄우고 유자가 여 띄우고 중리 띄우고 상반이라. 그런데 그를 따르면서 논의는 자들이, 논류자는 공부하는 것과 똑같겠죠. 논의는 자들이, 공부하는 자들이 여, 중리, 여는 뭐뭐와 더불어, 중리와 더불어, 중리는 공자죠. 공자와 더불어 상반에 서로 반과 같아요. 상약이라 서로 같을 약이니까 반반이란 거죠. 같을 약자예요. 자, 이걸 딱 보고 상계가, 이 상계는 공자의 제자라고 하는 주도 있고, 또는 그 당시
노나라의 현인이라고 하는 주도 있어요. 일단 노나에 있어야 공자하고 친한 어떤 현인인지 제자인지 확실은 모르지만도 일반적으로 제자라고도 많이 하죠. 상계, 상계 띄우고 문어 띄우고 중리 띄우고 왈. 상계가 중리, 공자에게 물어서 왈 말하기를 왕태 띄우고 올자언을 왕태는 죄를 지어서 발목이 잘라진 자의언을 종지 띄우고 유자가 여 띄우고 부자 띄우고 중분 띄우고 노인이이다. 왕태는 발목이 잘린 자인데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자인데 그를 따르면서 논의는 자, 즉 공부하는 자들이 여부자 선생님과 더불어 노나라를 가운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양분했다는 거죠. 2분의씩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럼 정말 궁금했던 것이 입불교하고 좌불이언을 서서 이렇게 저처럼 서서 사람들을 가리키지도 않고 또 서로 앉아가지고 토론 것도 안 해. 반대로 공자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가리키고 앉아 토론했거든요. 그 은근히 공자하고 반대적 용어를 끌고 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정말 재미있는 문제인데 이게 바로 이런 문제 똑같아요. 이 맹자와 똑같은 건데 허이 띄우고 왕이라가 실이 띄우고 귀라. 자, 마음에 허이 텅텅 비었어. 아무 의도도 없이 빌렸자는 허심을 찾아갔다는 거 아무 의도도 없이 찾아가는 거야. 뭘 요구하려고 간 것도 아니가 이거야. 마음이 텅텅 비어 아무 의도 없이 찾아갔는데 가랑자인데 또 앉아있다 보면 실익이라 뭔가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온다는 거야. 이 대목에서 유명한 인도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지난번에 수업 중에 한 말씀 드린 것 같지만 다시 한 말씀드리면은 그 마리시라는 사람. 이 사람은 17살 때가 17세인가 하여간 10대 때 깨달은 사람인데 이 제목이 뭐 침묵의 성자예요. 침묵의 성자인데 이 중에 나는 누구인가? 이 사람이 준 책 중에 나는 누구인가? 인가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침묵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남인도 사람인데 외국어를 몰라요. 남인도 방언을 아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아시람에서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는 거야.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를 하게 되면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외국 사람들이 그 아시람에 앉아가 있으면 한참 앉았다면 나올 때 되면 뭔지 뭐지 마음에 맑아지면서 뭔 깨달음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이 붙인 제목이 뭐냐면 바로 침묵의 성자래요. 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앉아있으면 정화가 된다네요. 이게 바로 기파란 게 바로 기파. 이게 지금 기파인데 기가 파장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공명상인데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이 내면의 울림이 저절로 배어나와서 상대한테 파장을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예를 보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애를 안고 이랬을 때 그 말 없는 가운데서 풍겨지는 따뜻한 기운이 포근하게 해줘요. 애들 사람을 포근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왕태라는 사람은 아무런 의도의 마리시처럼 이 마리시 일하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애들이 지하에 남인도 더운 곳이 굉장히 더운 곳이 인도 남쪽이니까 더운데 지하에 애들 돌멩이를 막 던져요. 조그만 돌이. 그래 뭐 때문에 던지나 봤더니 그 지하실 이 그늘에 앉아가지고 한 젊은 친구가 길러봐자고 명상에 들어가는데 돌을 던져도 모르고 명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빠지는 거야. 그런 남인도는 더우니까 그 막 벌레들이 머리가 막 지물 같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안고 나와가지고 씻겨가지고 그래도 몰라 앉아있다. 그럼 며칠 후에 깨어나는데 그때부터 던지는 언어가 다르고 언어에서 풍기는 기운이 다른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서 인가받게 된 거죠, 스스로. 그 명상에서 온 경지죠, 바로. 그게 마리시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번역된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 있고. 이것도 본인이 쓴 거 아닙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갖다가 정리한 거지. 그렇듯이 이 왕태라는 사람도 아무런 의도도 없이 가가지고 그 사람 옆에 또 앉아있다 보면 나올 때 되면 뭔가 마음에 큰 깨달음 얻은 것처럼 돌아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가마죠. 최고의 가마죠. 그래서 고유 띄우고 불언지 띄우고 교환이 본래 불언지 교가 있어서 이 불언지 교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노자 2장에 나와요. 노자 2장에서 노자 2장이 나와요. 노자 2장에 나오면 시로 성인은 처무사지사고 해행 불언지 교한다는 성인은 아무런 일에 함이 없는 일을 갖다가 늘 하고 의도가 없는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말하지 않은 가르침을 행한다는 게 노자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본래 있었다는 말이면 노자의 걸 끌고 온 거죠. 노자 2장이요. 하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걸 노자에도 보는 그런 규질이 있었으니 무형이 띄우고 성심자야. 이 사람은 드러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없는 같은데도 그런데도 심성 마음이 이루어진 자, 즉 마음의 깨달음이 있는 자입니까? 자기 자신의 드러내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런 묻는 거죠. 밖에 마리처럼 또는 맹자 이 말처럼 내적 깨달음이 밖으로 풍겨서 스며 나오니까 뭔가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런 묻는 거죠. 실제로 이 가능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시 띄우고 하이냐요. 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수양을 해야 이 정도 가능합니까? 이런 수양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랬더니 중리와 이제 왕태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공자가 계속 왕태의 대변자라 하면서 왕태의 경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자가 자기 철학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아까 중호이라 썼던 바로 그거죠. 중요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드러내서 자기 철학을 드러내는 거죠. 중리와 공자가 부자 띄우고 성인냐니 이 부자는 뭐냐? 왕태야. 왕태 선생은 성인이야. 공자 성인을 딱 잘리게 한 거예요. 완전히. 구야 띄우고 직 띄우고 후이 띄우고 위왕이라. 구야, 그건 공구죠. 얕다는 어세사니까. 나는 직잔 다만자, 다만 후이 뒤쳐져서 미루다가 이 뜻이요. 뒤쳐져서 아직 가지 못해서. 있잖아. 한정사니까 강조보죠. 가지 못했을 뿐이야.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할 뿐이야 이 말이야. 그래서 구장 띄우고 이위 띄우고 사은을 나도 장차 스승으로 삼으려 하거늘 그를 이항 띄우고 이황 띄우고 불약 띄우고 구자와 그런데 하물며 나보다 못한 자에 있어서야 불약은 나와 같지 않은 자니까 나와 같지 않은 자에 있어서야 하는 거 나보다 못한 자에 있어서야 이렇게 하는 거죠. 해가 띄우고 노국이요. 어찌 다만 이 곽상 이철 만든 곽상을 갖다가 이 해가의 가짜를 갖다가 다만 단자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만 단자. 이 곽상이 정리한 거예요. 곽상이 곽주에 이 곽주에는 이 다이락 해야 된다 나오는데 어찌 다만이 말이죠. 어찌 다만 노국이나 어찌 다각 노국뿐이겠나 이게요. 구 띄우고 장인 띄우고 천하하여 이어 띄우고 종질이야. 나는 장차 천하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과 더불어 종지 짓자는 왕태겠죠. 왕태를 딸 것이다. 굉장히 높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상계가 또 궁금한 거야. 상계는 지금 왕태라는 사람이 어떤 경지의 세계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출한 거죠. 상계왈 피 띄우고 올자를 상계와 말해서 저는 죄를 지어서 발목이 잘라진 자인을 이왕 띄우고 선생하면 이 왕에 대한 해석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걸 갖다 그냥 왕선생이라 해가지고 왕태롭게 보는 사람도 있고, 왕어 선생이라 해가지고 왕어 선생. 이 해석이 더 많아요. 어자가 들어가서 왕어 선생 해석은 더 많은데, 왕어 선생, 선생님보다 왕자는 왕성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보다 훌륭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나 이 자체로 왕선생을 갖다가 왕선생, 왕태선생, 맞죠? 왕태. 이렇게 해석하는 거 두 가지 다 있어요. 그건 일반적으로 왕어 선생, 선생님보다 훌륭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비역구 써서. 그 왕선생. 왕선생이라면, 제일 번째 뭐냐, 왕선생. 그런데 왕선생이라면, 이 말이죠. 왕선생이면, 기 띄우고, 여용 띄우고, 역 띄우고, 원이다. 그는, 용은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과 더불어 또한 뭘 것입니다. 뛰어나다요. 뭐는 자, 뛰어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선생님보다, 선생은 공자고, 공자니까, 선생님보다 훌륭하다면, 뛰어나다면, 보통 사람보다는 또한 뭘 것이면, 이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 다 있다는 거예요. 왕선생 그 자체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보면. 왕태 선생은 이렇게도. 약연자는, 그와 같은 자는, 같을 약자 그릴 자, 이와 같은 자는, 약연자는 여시자와 통액이에요. 여시자. 이와 같은 자와 통하는 말이에요. 약연자는, 이와 같은 자는 기 띄우고 용심야 띄우고 독 띄우고 여자고 그 마음 순심이 대체 도대체 또는 뭐 다만 어답니까? 그런 사람은 그 기자는 바로 왕태죠. 그럼 왕태 같은 사람은 마음 씀씀이가 유독 어답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럴 때는 중리왈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다음 페이지요. 생사 띄우고 역 띄우고 대연을 이 띄우고 부득 띄우고 여지 띄우고 변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생사가 제일 중요하네요. 생사가 또한 큰일이야. 굉장히 큰일을, 그런데도 이 말리자, 그런데도 그와 더불어 그 여지 짓자는 생사죠. 그 생사와 더불어 변함이 없어. 즉 생사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마음속에 변함이 없어. 생은 살면 살면 죽으면 죽는 거야. 이 논어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논어에 보면 그 자로가 공자한테 선생님 죽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 뭡니까? 물었을 때 공자가 아주 명예지. 미지생인데 지살이요. 이 기억났어요? 삶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고 어찌 언자. 이 말이 왜 재밌냐면은, 중요한 말이냐면, 사람이 죽음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지만도 죽음 자체는 인간이 가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이 순간에 내가 삶 자체를 수양을 통해서, 명상 참선을 통해서 직관을 하게 되면 죽음에 대한 감각이 열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산다는 것은, 생이란 것은 사는데 긴 임에서는 노자도 같이 이어지고 있거든. 뭔지 모르지만 이 전도 있고 이어지고 있는데, 이어지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게 유고 철학인데 끊임없는 생이죠. 유의 생이죠. 이쪽을 갖다가 깊이 있게 자기가 침잠해 바라보면 이거는 저절로 열린다는 겁니다. 의식의 확장. 의식이 확장되면은 생 속의 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논어 이 구절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사람은 필요 없이, 부질 없이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겁내면서 또 죽음 자체에 대해서 피하면서 또 죽음을 막연히 관념으로 생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삶 이 자체에 충실하게 살면서 삶 이 자체에 침잠에 들어가면 그 속에 죽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이게 수도의 핵심입니다. 삶 현재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관념의 세계를 알 수 있겠어요? 그게 하악이 상도가 똑같이 통하는 건데 바로.
그렇듯이 여도 생사가 아무리 크지만도 그와 대로 변하잖아. 흐름이라는 거예요. 생사는 하는 흐름이야, 이게 바로. 공자역처럼. 그 다음에 수 띄우고 천지 띄우고 복추라도 역장 띄우고 불 띄우고 여지 띄우고 유라. 천지가 뒤집히고 또 땅이 꺼지더라도 천지 겹이 오는 거예요. 대혼란이 오더라 또한 장차. 그와 더불어서 유자는 잃어버릴 이칠유인데 거기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아. 천지가 대혼란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자기가 중심을 잡고 자기 어떤 역경과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 속에 자기 중심 따라 변화 따라 흘러가는 거지 거기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헤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왕태라는 사람은 어떤 풍파 오더라도 자기 흔들리지 않아. 그냥 그 따라하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냐면 그 다음 나오죠. 이 왕태라는 사람은 심호 띄우고 무가고 입을 띄우고 염을 띄우고 천하고 오직 가는 거짓 같지 하죠. 거짓 없는 세계를 살펴. 거짓 없는 세계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리, 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살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침단에서 자기 속에 있는 순수한 영혼의 세계, 도의 세계를 살피고 그리고는 뭐냐면 여물, 바깥 외물을 따라서 마음이 옮겨가지 않아. 거의 사람들은 바깥 외물을 따라서 마음이 이리저리 흘러가잖아요. 변해가고. 자기 중심보다도 외적 욕망이 끌려가는 게 인간이죠. 그런데 앞에 1, 2번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끊임없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순수한 영혼의 길을 찾아 살피면서 그러면서 바깥 외물에 따라서 마음이 이리저리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 띄우고 물지 띄우고 화여 이수 띄우고 귀종자라. 그러면서 만물이 변해가는 거, 바깥 외물이 만물이 변해가는 모습을 명이라 이겨. 이 명은 자연이 자연, 흐름. 모든 삼라만상이 자연의 흐름. 이게 이제 명이에요, 명. 천명지성, 그때 명인데. 만물의 변하는 모습을 명으로 여기고, 운명, 자연으로 여기고. 그리고는 뭐냐면, 오직 그 자기의 가장 종은 뭐냐면, 자기 근본의 자리. 자기 마음의 가장 근본의 자리를 늘 지키는 거야. 이게 돼야만이 어떤 상상이 되냐면, 오상하를 할 때 똑같은 말인데, 내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명상 참선할 텐데, 이 나라는 의식이죠. 나라는 의식. 이게 이제 이 본심이 되겠죠. 본심이 되는데, 아는 아까 지난번에 했지만 이 아상, 에고인데, 이 끊임없이 앉아가지고 내가 나를 봤을 때, 이 변해가는, 아상은 변해가는 현상, 상은 바로 아상 변해, 이걸 변해가는 그 상황을 따라서 관을 하는 거예요. 내려다보는 거예요. 관을 하면서 오라는 의식은 그대로 지키는 거죠. 이게 명상의 핵심이니까. 그렇듯이 삼라만상의 변해가는 현상, 운명처럼 이 자연의 흐름처럼 내려다보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종이 되는 중심을 갖다가 그거는 딱 잡고 있는 거죠. 이 오상학 같은 뜻이고요. 그래야만이 외물이 흘러가는 현상을 갖다가 자기 자신이 객관화시켜 바라보면서 자기 의식이 자꾸 확장돼 높아지는 거예요. 그거 딸려가면서 모든 감정이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데요. 그걸 말한 거예요. 그리고 왕태 이런 경기 같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 보면 장자는 굉장히 명상했던 걸 알 수 있는 사람이죠. 또. 역시 계속 나오지만도. 그랬더니 상계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위야요. 상계는 이런 내면의 세계를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일반인 거의 그렇지만도. 이런 정색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위야. 무엇을 말한 거예요, 선생님? 무엇이에요? 하위야. 뭐? 그랬더니 중리왈.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나오죠. 왕태가 아까운 세계를
장자가 왕태라는 사람을 드러내고 있어서 자기 사상을 표현하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중리왈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자기 띄우고 이자 띄우고 시지면 간담 띄우고 초월야은이와 자, 자는 붙여졌다요. 그 다른 것으로부터 본다면 이 삼라만상 생사 아까 했지만 천지 변화 만물이 변화하는 이 모든 현상을 다르다는 관점으로부터 살펴본다면 간담은 내 몸속에 있는 바로 이웃에 있는 게 바로 이웃. 간과 담은 지극히 가까운데도 초나라나 올나라처럼 멀게 느껴져. 사람이 의식이 얕아졌을 때는 아까 했지만 이 끊임없이 이 그림 잘 그렸지만도 끊임없이 이 살아가는 건데 이 살아가는 인간의 의식이 높아지면 이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르다는 개념에 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개념이 되겠던 끊임없이 불이란만 돼. 계속 나눠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 다르다는 개념 보면은 바로 옆에 있는 대상도 간담처럼 바로 옆에 있는 이웃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초월처럼 멀게 되는 거야. 분리를 하게 되면 분별심이 생기면. 그러나 자기 띄우고 동자 띄우고 시면 그 같은 것으로서 보고 자 의식이 높아져서 위에 가서 보니까 전부 다 하나 이게. 하나의 동네, 하나의 국가, 하나의 세상, 전부 다 하나야. 하악이 상달의 세계. 공자의 말하면 항달의 세계. 프레임이 넓어지면, 그러면 전부 다 같은 거야. 같다고 본다면 뭐냐면, 만물 띄우고 계이라. 만물이 모두 하나야. 이 시야가 중요한 거죠. 이거는 누구나가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의식 확장시키면 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바로. 장자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싸우는 게 바로 이생사니까. 그래서 장자는 그 당시 시를 그렇게 본 거죠. 의식 확장되라. 그러니까 천명의 세계. 대학에서 명명되게 되면 그 명명되게 세계 빛, 하나님 빛, 태양자 하나님 빛의 세계에 가면 만물이 똑같이 보이는데 그 만물이 똑같이 보이는 세계에서 나오는 마음이 인이거든. 바로 친민이고. 자, 그러면서 부 띄우고 약연자, 부 띄우고 약연자, 대저, 이와 같은 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시와 똑같아요. 이와 같은 자는 차 띄우고, 부지 띄우고, 이목지 띄우고, 소유하고, 이러한 경지에 이런 자, 즉 왕태를 말하죠. 이런 경자는 또한 알지 못해. 마음들이 안 건데, 이목의 마땅한 바를 알지 못해. 다시 이목은 감각기관인데 감각기관의 쾌락에 마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경지에 올라가면 바로 눈앞에 있는 이목 감각기관이 감각기관에 흔들려 가지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목기관이 이목 감각기관이 마땅한 바, 쾌락이죠. 감각기관의 쾌락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야. 알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자기 수양의 힘에서 나온 거죠. 내공의 힘이에요. 수양이 안 되면 끊임 흘러가는 거니까, 인간이. 여기에서 그 인격이 나오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인격 말이 인데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중요한 말이죠. 이 띄우고, 유심호 띄우고, 덕지 띄우고, 화라. 자, 덕충부에서, 이 덕충부 덕인데, 그래 뭐냐? 덕의 화합에서 마음이 들어. 덕의 화합은 뭐냐면, 만물 계일의 경지가 가능하죠. 내 덕이, 나의 덕이 삼라만상과 조화롭게 하는 데서 마음을 논의러. 이게 소위의 말 대붕이죠, 대붕. 대붕이 논의가 막 이렇게 노는 거죠. 분리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니까 대붕의 경지에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덕의 화합, 조화인데 그 조화의 경지에서 그렇게 마음을 놓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 자기가 행복하지 뭐. 세상은 행복이 단대니까 바깥에 행복은 외부에 있는 거야. 외부. 행복은 내적이 있거든요. 내적이 있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와 폭력이 넓으면 내가 행복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 덕을 가지고 화합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져서 나는 내가 행복한 거야.
그게 바로 유시모 띄고 덕지화요. 그 유시모 띄고 덕지화는 이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야 되니까 뭐냐면 물 띄우고 시기 띄우고 서이라. 만물이 삼라만상이 이 우주의 삼라만상들이 전부 다 그것이 하나 되는 바를 다 보게 돼. 전부 다 인드라망처럼 연결된 거. 전 우주의 모든 모습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행복할 거 아니야. 미움과 원망과 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감사로 바뀌어질 때 마음이 하나 연결된 거야. 이래 되니까 뭐냐면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발목 하나 없어진 거 신경도 안 쓴다는 거야. 내적 수양에 의해서 외모에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이 띄우고 불견 띄우고 기 띄우고 소상하니 시상 띄우고 기족을 그 다음에 가서 유 띄우고 유토이 아니라까지 할게요. 자, 그래서 그 이런 바를 보지 않아. 즉 닭이 발이죠. 월형을 받아서 발목이 잘라지는 그 이런 바를 보지 않으니 어떤 식이냐면 그 발목 이런 바를 보는 것을 발을 이런 바를 보는 것을 마치 흙을 털어내는 것과 같이 나. 발목이 잘려나간 것이 내 몸에 묻던 흙이 옷에 흙 묻은 걸 툭툭툭툭 떨어내듯이 그렇게 본다는 거야. 집착이 없다는 집착이. 이 집착이 있으면 뭐 때문에 문제가 있냐면 내가 발목 짧아가지고 죄를 발목 따라서 그놈들 나를 죄를 줬네. 미움과 원망과 화내 속이 엉클어져가지고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마음의 경지의 폭을 넓힐 수 없다는 겁니다. 왕태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무한한 마음의 경지를 넓히면서 자기 육신이 죄를 잘린 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다는 거야.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깊은 내면을 갖겠죠. 그래서 이 공자를 통해서 왕태의 정신세계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세계가 만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축복을 느끼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발목이 짧아진 그조차도 느끼지 못하면 내적 풍요로움 세계에서 오직 덕의 조화로움에 논의는 경지에 살고 있는 분이라고 공자 이야기로서 왕태를 그려내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유.